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병이어 그 풍성한 은혜.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두 가지 잔치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헤롯 대왕이 그렇게 헤롯이 펼쳤던 그런 생일잔치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잔치가 하나 있었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빈들에서 열린 천국 잔치가 그것입니다. 마태는 이 두 잔치를 나란히 배열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세상의 잔치에 서지 말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 잔치에 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 빈들로 가신 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 잔치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셨고 따로 빈들로 향하셨습니다. 화려한 헤롯의 그런 궁전에서 떠나서 한적한 빈들로 옮겨 가신 거죠. 예수님이 옮겨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빈들로 향했죠. 14절을 보니까 이들 중에는 병자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나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꽃에 실려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출발은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이 대목을 마가복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다. 목자가 없다 보니까 이 양들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들짐승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랐었는데 지금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서 요한도 없습니다.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백성들은 그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빈들에서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덧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예수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저들로 하여금 돌려보내셔서 각자 끼는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걱정이 됐던 모양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면 제자들이 먼저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걱정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먹이겠느냐가 아니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장소에 집중해서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무리가 서 있는 곳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 한복판입니다. 여기 빈들이라는 표현에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광야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 황무지를 언급할 때 쓰는 단어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에도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모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끄셔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자리, 빈들에서는 그 무엇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을 내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저들을 데리고 빈들로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에레모스와 같은 그런 척박한 빈들로, 광야길로 우리를 내모시곤 합니다. 자금이 막힙니다. 관계가 막힙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신앙도 메마릅니다. 기도해도 더 이상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내모셔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잠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그 뒤에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죠. 예수님은 저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저들의 필요만 채워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영접하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시대의 출애굽 때에는 매일마다 아침이 되면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참떡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한 번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요, 단순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아니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쯤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낀 일을 해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도 부족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씩만 잡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죠. 빌립의 대답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시죠. 근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 눈에는 이곳이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너희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들을 먹일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 손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간혹 제자들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맞아요. 인간의 계산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작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알아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그 마중물 역할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되는지 가서 보아라. 안드레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개떡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물고기를 얘기할 때는 익투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아니에요. 조그만 잔챙이, 작은 물고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 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은 아주 작고 초라한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작은 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때 보시는 것은 어떤 음식을 드렸는가, 음식의 종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드렸느냐, 음식의 양을 보시는 것도 아니세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누구에게 드렸는지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빈들에 모인 이 수만 명을 먹이는 출발점 역시 거대한 재정에서 비롯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아이의
손에서 내어드린 도시락이 출발이었었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돈 많은 사람 보십시오. 돈 의지합니다. 건강한 사람 보십시오. 자기 체력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들어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엎드린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헌신을, 작은 마음과 정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마중물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려졌을 때 그 드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채워주십니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대림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길 바라고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이제 4개의 동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이 4가지 동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때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요, 그저 배고픈 자들의 허기를 면하게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자기 몸을 떼어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교회에 주신 성찬의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잔치를 예표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 은혜의 잔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동, 가지사.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취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실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손길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이가 내어드렸던 그 도시락 소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들려지자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늘의 잔치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엄청난 역사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별된 헌신을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양식을 공개한 그 손길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양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드린 헌신 위에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떼어. 떡을 떼는 행동은 장차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내어 찢겨질 것을 예고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고 십자가에서 창과 그렇게 칼에 찢겨져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주심에, 예수님은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된 기적을 직접 나누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당신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그 사명을 일임하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역시 분명해집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떼어서 나눠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내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제주 동부교회가 1도 2동이라고 하는 빈들에서 해야 될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천국 잔치에 이 사역을 함께 기억하고 그 사역의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못해도 2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 이 은혜를 보고서 이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물론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부족함 없이 먹되, 먹고 싶은 만큼 먹되 남은 것은 잘 거두어서 버리지 않도록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들이 먹었던 음식은요 그냥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생명의 떡인 거죠. 그러니 이 부스러기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는 그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이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스러기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딸의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은혜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은혜도 은혜이고요, 작은 은혜도 은혜입니다. 상 위에 올려진 떡도 은혜이고요,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시간과 모든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내어드린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거두어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풍성히 누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큰 은혜만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작은 은혜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로 주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자신 없고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오너라. 내게 가져오너라.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헌신, 눈물의 기도,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마중물 삼아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겠노라. 여러분, 우물 펌프질 할 때 아시잖아요. 그냥 펌프질하면 아무 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바가지 물을 떠서 우물에 집어넣고 펌프질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하에 있는 그런 물들을 마음껏 뿜어내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손길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이 도시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먹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내어드렸어요. 나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귀하게 써 주십시오.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어드렸던 작은 떡 한 조각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맛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제주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어드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